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봄은 처녀의 계절, 가을은 총각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봄은 여성의 계절이요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는 속설이죠. 그런데 이 속설은 이 날씨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인체 호르몬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이 성별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받던 일조량보다 갑자기 급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울감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선 어쨌든 가을 일조량이 좋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햇빛을 많이 맞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린 그런 우울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하다가도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햇볕에 내놓으시고 일조량을 많이 맞으셔서 힘을 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볕이라는 박노해 시 한 구절에 보면 가을볕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추수에 여념이 없으시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가끔 정오쯤에 가을볕으로 나를 말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볕 빛이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빛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다 아시죠?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받은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던 젊은이였는데 그런 그가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 도상에서 지나가다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바울 한 사람만이 보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눈먼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이 태어날 때 큰 자가 되라고 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비춰줬는데 나중에 바울은 나는 무익한 종이요 작은 자다 해서 자기 자신이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눈먼 사울은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약 성경 주석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14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투명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변화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바뀐 삶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모든 수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듯 했는데요, 텐트를 치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비난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바울은 그런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울은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화면을 받고 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들 배신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제일 앞에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려도, 너희들이 배신해도, 너희들이 거짓 사도에 넘어가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시다 라는 뜻은 사로잡다,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로잡고 움켜쥘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때가 되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눈치 빠르게 재빠르게 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를 맞는구나 하고 말이죠. 아이를 그래서 혼내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아야 돼 라는 것이죠. 소아과에 가서 어린아이들 주사를 맞는 장면을 보면 마치 지금 바로 죽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면역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으려면 죽어라 발버둥 치는 아이를 간호사 선생님과 부모가 꽉 사로잡아야 하죠. 움켜잡아야 하죠.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 주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아이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움켜쥐고 사로잡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 우리의 뜻에 맞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면역력을 키우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실패와 절망과 배신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강건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로 그 강건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거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랑에 강건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진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움켜잡고 있다는 것을 옴짝달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붙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이런 걸음,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어졌던 그 감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정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으면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부어주고 있으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는 의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인데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받았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너무너무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를 전혀 못하고 논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시험을 기다리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하고 공부를 밤낮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 시험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거둘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두렵죠. 오지 않기를 바라죠. 시험 성적이 나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가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죠.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고 야,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박해하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와서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쟤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온갖 이 미쳤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 미쳤어. 나 미쳤는데 나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래, 나 미쳤다. 난 하나님께 미쳤다. 라면서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도 두려운 감정에 따라서 어느 노선에 설 것이냐, 미쳤다라는 감정에서도 어느 노선에 설 것이냐, 이걸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다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수요일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이 종이로 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미친 겁니다. 안 미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 미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칠 때, 선한 영향으로 하나님께 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아 쓰시겠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시상식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져야 될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5절인데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만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도 하나님께 미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내가 살게 하겠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다릅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만 살던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미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과거 버리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요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 가운데 시상을 바라보는 삶이고, 또 이 미쳤다라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시기와 악독과 다툼과 음란과 모든 죄는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린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급기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만을 위하여 살아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삶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숭고하지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나눈 다윗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실수와 실패, 범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강권한다는 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가까이 하고 있었기에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바울은 바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될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기 어렵고 내 주머니를 열어 베푸는 삶이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사실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네 삶에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삶이 본성이니까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야지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 사도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심판대 설 것이냐, 시상대에 설 것이냐,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쳤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에 미칠 것인가 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성찰이 없다면 인생 여정을 다 걸어간 후에 우린 손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2022년도도 벌써 가을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두세 달 있으면 또 한 해 저물어 가서 떡국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1년 동안 이번엔 뭐가 남겨져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요? 더 용서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랑의 병에는 이라는 이 짧은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와닿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한다면 단 하나의 확실한 치료법이 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더 많이,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한층 더 강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사랑이 가장 효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을 기대하시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강함으로 사랑하십시오.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내딛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를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쩜 좋습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매 순간 전하는 말씀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렵지만 그런 존재로 부단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부디 이 말씀도 가슴판에 새기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든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받아 누려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속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 사랑,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